어떤 목사님이 한 농장을 들려서 예수를 믿으라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농장 주인은 그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키우고 있는 이 닭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농장 주인은 닭의 종류며 또 그 닭의 습성이며 이런 것들을 한참 설명하다가 이리 좀 와보시라고 하고서 닭장 안에 있는 한 닭을 가리켜서 저 닭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저 닭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농장 주인이 가리키는 닭을 쳐다봤어요. 자세히 쳐다봤더니 한 암탉이 미동도 않고 새끼 병아리 앉아 있는데 새끼 병아리들이 그 날개 밑으로 들락날락 하고 있었어요. 농장 주인을 설명했습니다. 저 암탉은 어쩌냐게 닭피를 좋아하는 쪽제비에 의해서 희생당한 죽은 닭입니다. 병아리들을 품고 있는 암탉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쪽제비가 와서 자기의 피를 빨아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서 미동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끼 병아리들은 자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미닭이 죽은 줄도 모르고 지금 그 날개 밑을 들락날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물인 닭조차도 저렇거늘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기를 낳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가 하면 미불만도 못하다고 이 세대를 개탄했습니다. 막가파 세대라 하면서 기회를 놓칠세라 목사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아리들을 구하려고 희생한 어린 닭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지고 저 암탉처럼 병아리들을 품고 있는 암탉처럼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저 어린 병아리들이 자기들을 위해 대신 죽어준 어미닭의 사랑을 모르듯이 우리 인간도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새끼들을 구원하려고 희생당한 어린 닭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과 그 희생에 있어서 온전히 같습니다. 그러나 새끼들을 위해 희생당한 어미 닭과 죄인들을 위해 희생당한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이후의 일입니다. 어미 닭은 새끼 닭을 구하는 데서 죽음으로써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점이 새끼들을 위해 희생당한 어미 닭과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어미 닭이 예수님이 어미 닭과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 확연히 다른 점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입증하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형제들아,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즉 이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일의 증인이라고 공중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공중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발발발 떨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진해서 나가서 유대인들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뭐 하셨다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목숨 바쳐 순교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나보지 않았더라면, 그분과 부활하신 같이 대화하지 못하고 같이 식사하지 못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어찌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왜 나서서 죽음을 여러분 가져오는 예수 부활을 외치고 다녔겠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만민 앞에 나가서, 공중원 앞에 나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히 죽었던 예수가 뭐 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두려움을 떨치고 나가서 예수 부활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에 유명한 두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신론의 그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는데요, 리틀 스톤과 길버트 웨스트라는 두 사람이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성경의 허구성을 한번 밝혀보자. 성경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것이고 인간이 믿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고자 둘이 힘을 합쳐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자료를 모아서 연구를 하다가 그들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고, 또 하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의 그 획기적인 전혀 180도 달라진 모습을 도저히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구를, 성경의 허구성을 밝혀내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다가 도리어 예수께서 부활하셨,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죽음의 오차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또 누가복음 18장 31절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시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여기서 인자,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적어도 4번 이상, 4차례 이상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주님께서 당신께서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한테 들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기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당하기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무엇의 증거가 된다고요?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를 했던 모든 말씀이 무엇인 것을? 진리인 것을, 조금도 추호도 거짓이 없다, 1호의 거짓도 없다는 참된 진리임을 확증하는 그러한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해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인간으로서 도저히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신이 곧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나지 않았어요.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말씀도 다 뭐가 돼요? 믿을 만한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여러분 스스로 살아나셨고 성령의 큰게 보니까 아버지께 살리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은 추호도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부활은 믿는 자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최고의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달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의 궁극적인 자기의 인생의 최후의 목표가 뭐라고요?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는 자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믿는 자에게서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이르는 것을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점으로 삼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어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나는 부활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 부활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울의 일생의 최고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사실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본문에서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장 40절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 부활의 영광이에요. 내가 뭐하면? 믿으면. 내가 뭐하면? 믿으면 즉 믿는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체험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라는.
마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부인하는 것은 실은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누군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나를 믿고자 하는 자는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사람만이 여러분 참되게 예수를 믿는 자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환난과 핍박이라는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그런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면, 말씀을 따라 살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다 보면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뭐가 온다고요? 환난과 핍박이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맞서서 믿음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에 떠나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내가 믿으면 뭐 하리라? 영광을 보라고 했으니, 하나님 영광을 보라 했으니, 부활에 참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타협하는 자는 넘어지는 자요, 환경을 따라 산 자요, 반면에 극복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타협하며 살면서 십자가 고난을 회피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타협하며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이생과 영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험난한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 고난과 맞서서 싸우며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도 달게 지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말씀 때문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환난과 핍박을 맞서 싸워서 말씀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본문 11장 39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믿으면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찬가지로 저희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건 안 돼, 이건 끝난 문제야, 이거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론의 그 지팡이가 죽은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싹이 난 것처럼 다시 부활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의지하던 아버지처럼 오라비처럼 의지하고 살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고통이 맺어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환경, 그런 환경을 보고 원수들이 나를 조롱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수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마음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 현실을 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네가 어찌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를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면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모든 여러분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셔서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을지라도, 모든 여러분 가망성이 사라졌을지라도,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역사는 장차 우리 몸이 부활하는 영생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 역전의 부활도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봅시다. 인생 역전의 부활. 다시 한번, 인생 역전의 부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실 거라는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여러분 놀라운 부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인생 역전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바로 그러한 인생 역전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처사들의 매이는 고난을 겪고 또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깊은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죄수가 된 겁니다. 죄수복 수의를 입고 여러분 감옥 생활을 했어요. 종이 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게다가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옥살이까지 하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아마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에다 소망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하나님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깊은 어두운 나락 속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요셉은 부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인생 역전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인생 역전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 저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함이로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요셉이.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보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한 사람들, 이것은 환경 보며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세류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물고기는 아무리 거센 물결이 여러분 치고 내려와도 거슬려서 올라가는 것듯이 생명을 가진, 예수 생명을 가진,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시류를 따라 살지 않고 시류를 거스려서 여러분 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짙은 어둠이 드리워진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루속히 인생 역전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요셉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 본문에 보면 인생 역전의 부활을 체험한 감동을 주는 두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과부는 당시 사회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인생의 그 어떤 꿈조차도 꿀 수 없는 만큼 늙은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나이든 과부는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장가든 지 얼마 안 되는 두 아들마저도 여러분 잃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아들들이 대를 잇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두 아들 모두 다 후사를 보지 못하고 아들들을 두지 못하고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소망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의 심령에는 깊은 낙심과 좌절이 여러분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고 슬프고 여러분 비통스러운 그러한 여러분 처절한 환경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또 한 과부는 실패를 맛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는 젊은 룻입니다. 룻은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이제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짐이 될 만한 시어머니 한 분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 두 여인은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렵고 심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기구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닥쳐온 어둠의 상황이 저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 두 과부가 처한 상황은 갑자기 불어닥친 환란의 바람으로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워 환경을 바라보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살아갈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막막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당할 수 있을까?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과연 너희가 믿는 의지한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묻고 있고 조롱을 받을 때, 그리고 내 인생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때때로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얼마든지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병아리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쪽제비가 자기 피를 다 빨아먹는데도 고통 주고 간 어미 닭처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잠시도 떼지 않았어.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막으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여러분
불을 통과할 때에도 주님 우리를 항상 좌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창창한 룻에게는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룻기 1장 11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이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유대 나라의 전통은, 그 문화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 형제의 형제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문화였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에게는 남편이 되어줄 만한 형제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또 장차 형제가 있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한 나오미 시어머니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직 젊으니까 제가 하여 새 인생을 살라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여러분 부탁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타국인 이스라엘로 갔다가 자칫 평생을 뭐가 될 수 있어요? 평생 과부로 평생 과부가 여러분 청산과부로 일생을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입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진 돈이 많아서 살아갈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돌이켜 너희 길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이같이 대답합니다. 본문 1장 16절 이하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은 시어머니에게서 결단코 떠나가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은 시어머니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중요한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과연 룻의 이러한 결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룻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룻은 믿음으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길을 걸어갈지라도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 룻은 시어머니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사망에 기다리는 죽음의 계곡일지라도 비록 내가 죽을지언정 그 믿음의 길을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걷기로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룻의 미래는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환경적으로 과연 어떠한 희미한 빛이라도 보입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간의 눈으로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그럴지라도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 하나님 지키실 것이고 내가 사막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피로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룻의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룻과 같은 위대한 신앙 결단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은 여러분 책임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곧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믿고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인간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본문 룻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 땅 그리고 보리 추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 속에는 놀라운 뜻이 있어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롯을 축복하기 위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축복하기 위한 그 추수할 때 그리고 추수하는 장소에 베들레헴 그리고 그 베들레헴 롯의 남편이 되어서 구원자가 되어줄 보아스 그 축복의 방법까지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롯의 남편감 보아스가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은 마치 보리를 거두는 추수 때였어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했지요. 여호와 이레 구하시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그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기나긴 어둠과 괴로움은 물러가고 이제 아침에 찬란한 빛과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움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부활의 아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둠을 터널이 지나고 이제 인생 역전의 부활의 소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이 아닙니다. 룻기 마지막 결론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기 4장 13절 이하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식이란 여러분 축복의 바로메터예요. 얼마나 자녀가 많냐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에게 복을 많이 주셨나로 여러분 그 기준점으로 삼을 정도였는데 그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있는 자녀도 다 죽었어요.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로 여호와의 성전에 계신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 그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룻에게 남편 감대는 누구죠? 네? 보아스를 예비해뒀고 또한 보아스뿐만 아니라 또 보아스가 남편이 되어서 아들을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은 여러분 저기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망성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던 과부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어찌 이런 놀라운 인생 역전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을까요? 룻은 오르바처럼 보이는 환경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환경 따라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삶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소망하던 그 무엇이 죽어버려서 썩은 냄새가 나고 더 이상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까?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환경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인생 역전의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신앙 상태가 마치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이 내 믿음이 시들해졌습니까?
활기가 없고 회의가 들고 의심이 찾아왔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소생시켜 주시기에 찾아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회의에 찬 두 제자와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러한 패배의식에 가득 찬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 나타나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주님 만났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금 뜨거워지는, 신앙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십자가를 지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영생의 부활과 인생 역전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금 사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